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이 시간에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주님 존전에 나왔습니다. 저희의 마음뿐만 아닌 우리의 삶을 산 제사로 주님께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이 시간에 온전히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뿐만 아니라 또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성도들께도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을 구별하셔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빠른 때이며 가장 소중한 때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 연수를 자랑하지 말게 하시고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지 말게 하시며 이 시간보다 빠른 우리의 인생의 때가 없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의 가장 소중한 예배를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온전히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모든 성도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주님 다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종을 온전히 우리 주님께 맡겨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을 보면은 when we read the John Gospel, especially we try understand what author actually wanna saying to us.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냥 성경을 읽게 되면은 문자적으로만 우리는 이 성경을 이해하게 됩니다. 가장 난감한 주님의 사역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간음한 여인을 그것도 현장에서 붙잡아 주님 앞에 끌고 온 사건입니다. This is the most awful episode of Jesus Christ because it involved some adultery woman. So how can we read from the Bible like this kind of episode? Because there is a certain purpose of John. He want to speak to us. 그래서 잔이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이 이야기는 마치 웅장한 교향곡과 같이 그 시작을 천지 창조로부터 시작했습니다. When we read the John Gospel, we can see the beginning is really great. He talk about the creation first, other than Jesus Christ, His work. 그렇기 때문에 왜 요한 사도가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놓치면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진행되는 그 이야기마다 초점을 잃고 맙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우리 존재가 어떤 상태였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Reason why John talk about the creation from his beginning, because he wants us to know everybody include that creation. 여러분과 제가 그 창조에 속해져 있는 시작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That was our beginning. 그게 바로 우리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시작은 부모님으로부터 시작되었지만 우리의 존재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음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서두에서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존재가 어떤 상태에 빠졌는지를 또한 요한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1장 3절에서 5절까지를 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I'm reading the John Gospel chapter 1 verse 3 through 5. You can follow what I'm reading, okay?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지만 우리의 상태는 바로 어두움이라는 것을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또한 요한 사도는 굉장히 중요히 우리에게 서두에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First thing, we are created by God.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 But we are fall into the darkness because we against God.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둠 속에 빠졌다는 사실. 그러나 우리를 그렇게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요한은 1장 12절에서 13절 John chapter 1 verse 12, 13. 승재, wake up.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이냐? 바로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혈통으로 나지 않았어요.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에게서 난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가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것은 don't be understanding. You say I'm believing God. That means automatically you're not Christian because you just believing invisible God. But Bible, especially John Gospel, try telling us without Jesus there is nothing. That's not even faith. That's not even eternal life. It's nothing involved to God.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우리 말로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 그 믿음은 허구라는 사실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 So 승재, you've been busy, back and forth from all over the place. But I'm asking through the Bible, are you truly born again as Christian? Yes, that is really good. Because I want you to find out what's the true meaning of a faith. Because we have to go through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입니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진정한 신앙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승재, look at the John 1st chapter verse 14. If you're holding this verse, you okay for this worship, okay? All right. Reason why I'm trying helping you out because you understand what we're talking about, right? Now I have to speak speaking all the way through Korean, okay? Because this is very important. All right. So I want you to open your eyes and open your ear and straight looking for me. All right. Don't fall asleep. 자, 우리는 지난 두 번의 설교를 통해 베데스다 연못에 고침받은 38년 된 중풍병자와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평생 빛을 볼 수 없이 살아왔던 소경이 실로암 연못에서 눈을 뜨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베데스다의 중풍병자는 신앙 대신 예수님을 밀고 하는 것을 선택했고
실로암에 고침받은 성경은 그 표적을 통해 신앙 고백을 드림으로 신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삶에도 우리 신자들은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저 스스로도 마찬가지죠. 편찮으신 장모님이 벌떡 일어나시고 믿지 않으신 장인 어른이 아멘 할렐루야 내 주여 고백하기를 바라는 그런 기적이 하루속히 일어나기를 저는 바라고 있죠. 또한 기도하고 있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 믿음의 절대 조건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기적이 일어난다는 그 자체가 우리 신앙의 믿음의 절대 조건은 아니라는 얘기. 그것을 사도 요한은 말하기 위해서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는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런 기적보다 더 큰 믿음의 증거를 소유한 두 여인을 오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한 명은 사마리아 땅의 수가성 여인이고 다른 한 명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가능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입니다. 이 둘은 기적과는 상관없이 단지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들의 인생이 바뀐 여인들입니다. 수가성 여인에게는 예수님께서 친히 다가오셨고 가늠한 여인은 강제로 떠밀려 예수님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둘 다 인생의 상처와 치욕을 지니고 있었고 예수님은 그들의 상처와 치욕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이제 말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옳다 여기는 바리새인들과는 싸우셨고 스스로에 대해 변명할 수 없이 삶에서 드러나는 어둠과 죄악 가운데 있음을 아는 자에게는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용서의 긍휼하심으로 그들을 받아주셨고 그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이것이 다른 점입니다. 남편이 5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남편이 아닌 여자의 삶에 무슨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 기쁨이 폭발하여 스스로를 감추며 살던 마을 사람들에게 오히려 달려가 그 기쁨의 원천이신 생수의 원천이신 예수님을 도리어 외치는 자가 됐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를 만나면 이렇게 그의 삶이 변한다 하는 교훈적으로 자꾸 생각한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봅니다. 그에게는 기적보다 더 큰 증거인 바로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는 삶을 얻었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에서 42절 말씀을 제가 빠르게 읽어드릴게요.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이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그 여인에 대한 칭찬이라 아니라 그 여인이 어둠에서 빛으로 나온 열매가 바로 모든 마을 사람들에게 빛이 비추어지는 바로 이 장면을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참 궁금했습니다. 이틀 동안 예수님과 함께한 그 마을 사람들의 행복이 어땠을까? 과연 예수님은 이틀 동안 그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셨을까? 너무 궁금하고 부럽고 정말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이틀의 행복을 우리가 경험할 수만 있다면 그런 마음속에 설레임이 꽉 찼습니다. 그러나 다만 주님과 함께하는 그것이 예배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토록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과 우물가에서 예배가 무엇인지 예배드리는 장소가 어디인지 그것을 그렇게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드디어는 예수님이 내 남편을 불러와라. 너하고는 말이 안 되겠다. 무슨 말씀이에요? 나에게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렇구나. 그래, 네 말이 맞도다. 하긴 너는 5 남편이 있었지만 지금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맞도다. 이렇게 오고 간 대화였어요. 그 여인은 너무도 감추고 싶었던 자신의 상처가 예수님에 의해서 찔림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너무도 자연스럽게 자신의 상처를 보듬어 주시는 그 순간 그는 눈을 뜨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과연 지적질 당해서 예수님이 잘잘못을 지적했기 때문에 그 여인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토록 감추고 싶었다. 또 그것 때문에 마을 사람들을 피해서 정오의 물길로 나와야만 했던 그녀의 가슴에 응어리져 있는 그 상처를 예수님은 너무도 따뜻하게, 그렇구나. 하긴 네가 남편 5이 있었지만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니 그래, 네 말이 맞다. 너에게 남편이 없다는 그 말이 맞다. 사실 여인은 빈정거리면서 대답했던 거거든요. 나에게는 남편이 없나이다. 이렇게 읽혀지십니까? 그런 후에 그 여인의 폭발하는 기쁨의 그 마을에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진정한 예배가 이틀 동안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축복입니다. 다만 주님과 함께하는 그것이 예배입니다. 수가성 여인처럼 처음에 그 여인 혼자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예배였지만 그가 예수님과 더불어 마을로 예수님을 모시고 가서 마을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이틀을 함께 더 유한 그것이 예배였다는 사실. 그래, 이제 마을 사람들이 이제는 너의 증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의 말씀을 친히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노라, 이렇게 고백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 수가성 여인의 혼자의 예배가 마을 전체의 예배가 된 것처럼 이제는 그 축복을 우리는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께 전도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폭발하는 그 기쁨, 여러분들 스스로 예수를 만나 경험하는 예수님과의 예배에서 여러분들의 모든 영혼이 치유받고 구원받은 그 감격에 넘쳐 흐르는 기쁨이 여러분들의 마을에 전파될 때,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흘러 넘칠 때, 바로 그 예배는 이처럼 수가성 그 마을의 예배처럼 이틀 연속 예수님을 모신 부흥회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우리 소망교회가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러나 돌아봐야 됩니다. 과연 나의 신앙은 나를 주님의 예배로 향하게 하고 있는가? 누구를 바라볼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개 성도가 아직 안 나왔네, 아무개 집사가 아직 안 나왔네, 돌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였던가? 여러분들이 혼자였을 때 주님과 함께였던가?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이 자리에 수가성 그 기쁨의 잔치가 그대로 재현될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자, 이렇게 수가성 여인은 축복 가운데 있었지만 요한복음 8장 6절 하반절부터 이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교양곡을 우리는 듣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 간음한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우리의 모습이,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 여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6절 하반절에 보니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제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11절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땅에 무엇이라고 쓰셨길래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모두 그 자리를 떠난 것일까요? 너무도 궁금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어떤 학자들의 주장처럼 예수님이 땅에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죄악을 하나하나 다 쓰셨다고 하는 주장도 있고, 또는 어떤 학자는 또 율법을 또 땅에 기록했다라는 그런 주장하는 학자도 있는데, 우리가 굳이 예수님께서 어떤 내용의 글을 쓰셨는지를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독교는 이렇듯 사람들의 생각에 의해서 볼 때 잘잘못의 종교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이제 우리에게 들려줄 것입니다. 자신에게 남편 5과 살았고 지금 또 다른 남자와 사는 삶이 무슨 자랑이었겠습니까?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그들은 이미 그 마을 사람들, 특히 모든 남자들이 다 아는, 이미 그 마을의 모든 남자들이 다 아는 생계를 위해 몸을 팔던 여인의 집을 덮쳐 함께 있던 남자는 보내고 여자만 끌고 나온 모습에 무슨 신앙적인 감동이 숨겨져 있겠습니까? 그것은 사도 요한은 요한 1장에서의 웅장한 서막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자 이 기록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사도 요한은 그가 기도 가운데 정확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이 모든 기사의 순서를 배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냥 시간 순서에 따라서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에 따라서 기록된 그런 성경이 아닌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 이 정죄는 이것이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여인으로 대명되는 우리들의 모습은 빛보다도 어두움을 더 사랑한 삶을 사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1장에서 하나님께 속하여진 피조물로 창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길을 펼치시는 그 순간에도 그들은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을 이 여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사도 요한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3장 20절에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과연 여인이 대명천대 대낮에 마을을 활보하고 다닌 적이 언제였겠습니까? 과연 그 수가성 여인이 물을 길러 떴듯이 마을 사람들과 함께 물동이를 이고 함께 물길로 나온 때가 언제였겠습니까? 수가성의 여인도 그렇고 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도 그렇고 그들은 빛이 싫어서 어둠 속에 있던 두 여인들이었습니다. 오히려 그 남자들이 어둠 속에 있던 그 여인을 찾아갔었던 것이죠. 그것을 아는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바로 그 현장을 덮쳐 그 여인을 무조건 끌고 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10절에서 11절 말씀하신 것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시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것을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해주기 위해서 이 가늠한 여인의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땅 위에 쓰신 것은 누구의 죄를 드러내는, 고발하는 그런 글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우리는 모두가 이미 그 여인처럼 율법에 의해서 현장에서 돌을 맞아 죽어야 되는 처지에 있는 자로서 예수님이 직접 그 여인에게 말씀하신 바대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정죄하러 오신 분이 아니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대명천지 대낮에 강제로 어둠에서 대낮 마을 폭판 한가운데 붙잡혀온 그 여인은 바로 여러분과 저인 것입니다. 누가 먼저 돌을 들어 그 여인을 쳐 죽인다 한들 그는 죽어서 마땅한 존재였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구속 없이는 이 여인처럼 이미 죽음 확정된, 이미 죽은 존재로서 우리는 어두움에 있던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의 이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은 마치 도살장에 끌려 나온 양처럼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런 말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나랑 같이 있던 그 남자는 안 끌고 오고 나만 끌고 와서 왜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앙탈도 부리지 못했습니다. 왜? 유대인 사회에서 그 여인은 매일매일 죽은 자로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그 죽은 자를 이용하였던 모든 남자들은 손에 들었던 돌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 그들 어느 누구도 죄 없는 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치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복음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사도 요한은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것, 마치 그는 이미 아무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이 율법에 의해서 이미 죽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녀의 모습을 통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노래는 바로 이미 하나님을 떠난 죄로 인해 죽음이 확정된 우리 모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이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그 귀중한 메시지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을 하시고, 그런데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의문을 하나 던져드립니다. 다음번을 위해서
자, 그러면 이제 용서받은 그 여인은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수가성 여인은 마을로 달려가서 복음을 증거했지만 바로 다름 아닌 이 여인은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하도 이 시간이 오버돼서 타이머를 해놨습니다. 여러분들 이 점을 상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어떤 삶을 그는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정확하게 30분에 끝났습니다. 나머지는 다음번 설교 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 단순히 죄 지은 한 여인이 주님 앞에 끌려 나와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용당한 이야기인 줄로만 저희는 알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이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단 한마디의 변명도 할 수 없는 바로 죄인의 모습인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 요한복음 3장 1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음을 다시 한번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웅변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소망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들려오는 이 사도 요한의 외침을 온전히 잘 전달받고 진정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처럼 나는 세상의 빛이니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그 마지막 외침을 우리는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시간의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전달되겠습니까? 30분의 짧은 설교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심겨지겠습니까? 주님, 오늘 우리가 들은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게 하시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들려지는 주님의 음성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진정한 신자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다음번 이 여인이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는지를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용서받은 우리가, 정죄받지 않고 구원받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한 걸음걸음을 저희로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